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주석을 연구하고 선각자들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예수님 그렇게 하고 저자 다윗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적용.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은 적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했다가 다윗에게 갔다가 성도에게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 세 가지가 계속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따라오기가 쉬워요. 그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고 그들의 발처럼 가볍고 빠르며 탈군에서 또 김치가 지적한 대로 필요할 때 도망치거나 이전처럼 적을 쫓아가 군대를 뚫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필요할 때는 또 도망치기도 해요. 어떻게? 사울이 추격할 때 도망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또 내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잘 보는 거예요. 역사서를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시글락에 있을 때에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이 익숙한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암사슴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내용을 쫓아가면서 다윗의 군대, 이 사람들은 다 예수의 좋은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써있죠. 12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들은 다윗 편에 서 있었던 다윗 시대의 군사와 같이 우리들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군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군사는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요? 같은 문구가 하박국 3장 19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달리는 그러한 준비성과 쾌활함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운에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면, 은혜로우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되게 가볍습니다. 그런데 죄가 짓누르면 어려워요. 짓누르면. 그러니까 눌리지 마시라고. 가위 눌림처럼 죄에 대해서 눌리시면 안 돼요. 종종 노루나 어린 사슴의 비유들은 그리스도에게도 매우 잘 적용되어집니다. 성도,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계속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런 신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즉시 기꺼이 헌신하셨고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정해진 때에 육신으로 오심에 신속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서둘러 하셨고 어느 정도요? 용신할 수 없게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권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실 정도로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실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고 재빠르셨습니다. 무엇과 같이요?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그 일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한난의 때에 그의 백성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즉각적인 도움이 되셔야 홍해를 건너실 때 슬람의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고백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노래들 중에 노래란 얘기예요. 그게 6월절 때 구원의 노래로 부릅니다. 아가서를. 그러니까 아가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타락해서 아가서는 의미가 없고 너무 은큼한 내용이 많다. 세상 영화는요 더 더러워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편지요? 연애 편지요. 연애 편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여기는 숫사슴이죠. 위에는 암사슴이요. 그러니까 아야라. 좀 발음이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하고 남성이니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혹시 뭐가 필요한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달달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달달한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저는 방글라데시아에서 온 그 외국인 일하는 사람들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세상에 98%가 이슬람이요. 98%가. 난 방글라데시아가 말이죠. 불교 나라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시골 끝에 사는 사람들이 그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예요. 뭐요? 그냥 길들여진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데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하네요? 꼭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행복하게 하실 일만 생각하시라니까요. 선하게 하실 일만 생각하셔야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었죠. 예?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계시요, 계시. 누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원대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잃어버렸더라면 요셉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계시라고요. 이제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으로 타고 다니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셨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우리 꿀을 먹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을 찾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발견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이 밭에서 진주를 찾은 보화를 캐낸 그 사람과 같이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무엇으로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아니고요. 아픔이 아니에요. 고통이 그냥 잠시 있을 그냥 오는 것 지나가는 감기 정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쇠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오셨다는 얘기요. 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야곱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런 것만 좋아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뽑아서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문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문맥에서는 뭐예요? 안식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나님 모독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22장에 보면요. 아이고. 그 나는 할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끄트머리만 꽃만 달랑 따서, 그걸 죽이려고 그래. 그건 되게 언어 도단이고요. 이중적인 거고요. 앞과 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아리송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축복을 바랐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놀부심보 아니에요? 그냥 제비에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박을 심어가지고 터뜨렸더니 온갖 못된 것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놀부심보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합당히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높은 곳 곧 망대와 요새 그리고 그가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곳에 세우시며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은혜
언약, 축복과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충만함을 의미할 수 있으며, 믿는 자들은 믿음이 그것들에게 향하게 하고 그들이 그 위에 살고 거할 때 그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높은 곳에 세우게 하신다니까요. 그 축복, 약속,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오른편에 높이시고 그 모든 권세와 통치자 위에 세우시고 하늘보다 더 높게 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예수님 높아지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도피성 가지고 길르앗 나못 높여주신 예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예수님.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앉혀주셨대요. 아이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진짜 성은이 만극합니다. 함께 앉혀주신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십자가를 참으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여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높아지셨습니다. 그 높아지심을 위해서는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우리들은 참아요, 안 참아요? 잘 못 참는다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놋활을 당기도다. 그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합법적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기술과 전술, 갑옷을 사용하는 것, 군대를 정돈하는 것, 포위 공격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고, 예수님의 싸움도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술적, 이게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야. 막무가내가 너무 많아요. 막무가내가 앞뒤도 없어.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깊이 생각하고 대화도 한두 번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이 대화를 툭툭 내던지는 거 보면요, 나로 하여금, 김동천으로 하여금 밤새 고민하게 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술가와 같아. 무슨 예술가예요? 조각가와 같이. 예술 가지고 위해서도 조각가와 같이 이 망치하고 정 있죠? 정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옛사람을 다 깨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술 작품보다 더 힘든 작업이 우리의 새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깨달아 주시면 맞습니다. 만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깨지는 것도 한순간이야. 그냥 망치를 깨버리면 그냥 신앙 깨버리고 돌아가는 사람인데 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장하게 하시는도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략과 지략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략으로도 당치 못한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으셔야 돼? 싸움의 기술을 전수 받으셔야 한다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전수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싸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모든 영적 기술 곧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사용하여 모든 적, 죄, 사탄, 세상에 대항하는 모든 것, 또 심지어 사람이자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시간과 권세에 맞서 싸우셨을 때, 권세와 통치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셨을 때 지니셨던 지혜와 기술, 조언과 교훈조차도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에서 지금 시편 16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천국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보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어요? 지혜롭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여인을 세우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 쳐 죽이라고 했는데 신명 22장이요?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이 가만히 보면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잔머리에 당하신 적이 있냐고요.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고 잔머리를 쓰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냥 멍하고 있다 당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예? 이 큐피트 제가 써놨네. 큐피트가요, 두 가지 화살이 있대요. 황금이라고 하는 화살과 철이라고 하는 화살이 있대. 예? 황금이라고 하는 화살에 맞으면요, 이게 유혹이래요. 유혹. 철은 뭐 이게 강한 것이래요. 예? 강한 것이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했어요. 피를 받으면 사고를 친다는 거야. 피를 받으면. 영어로 FEEL. 뭐 하나 감동이 와버리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허영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지름신이 임했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름신이 뭐예요? 질렀다는 얘기요. 앞뒤도 없이 막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옷을 여성들이 사치에 길들여지면요, 명품 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려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앞에서 엊그저께 보니까요, 가방 하나에 18만원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모조품, 이미테이터, 그게 다 모조품이야. 이거 명품 모조품인데 그걸 사람들이 카드로 긁고 그냥 사들어 가더라 이거야. 왜? 자랑하고 싶거든. 그래서 명품백에는 가짜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게 뭐예요? 이 큐피트 화살 맞은 거예요, 이게. 딱 여기에 지름신이 길러진 거예요. 그거에 하지 않으려면 이게 내가 길들여지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반성해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명품에 대한 애착심. 이거 바꿔야 돼요. 좀 허스름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강철 활이 내 팔에 의해서 부러집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놋활을 당기도다. 적의 활이 그의 손에 떨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다윗에게 문자 그대로 사실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노세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벤멜렉은 강한 철, 즉 강철로 해석합니다. 또 욥기 20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 것이요. 사탄은 궁수입니다. 그의 유혹은 창과 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막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창을 집어 던져요. 우리 가슴에 꽂히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별 희한한 일을 다 벌인다고. 별 희한한 일을 다. 어떤 여성들은 뭐 사는 것으로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 그의 강한 활은 그의 유혹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으로 격퇴되고 효과가 없게 될 때 믿음의 팔에 의해서 부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되지 아니하면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사탄의 활도 있고 우리도 무슨 활이 있어요? 내 팔에 놋활을 당기도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도 무장됐다는 얘기예요. 무장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의 활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러졌습니다. 사탄의 활,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패배시켰을 때뿐만 아니라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이 그에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그에게서 다른 이점을 얻을 수 없었을 때에 무엇도 하나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다.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죠. 그의 발꿈치밖에 상할 것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머리가 부러지고 그의 일이 망가지고 그 자신이 멸망했을 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내 팔에 강철활을 구부렸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누르다 깨어져. 눌렀다는 것은 이렇게 활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지금 놋활을 당기고 예전에 그 대나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나무에 장력이 세야 화살이 멀리 나가거든요. 이 놋활도 보여요. 놋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이게 구부러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당겨서 줄을 넣어야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석궁 이런 것들 길이가 유효 사거리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즉 그런 기술과 힘을 받아서 강철활을 구부리고 당기고 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 팔을 노스의 활처럼 강화했습니다. 강철로 번역합니다. 시리아와 아랍어 버전도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 34절까지 다룰게요.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지혜를 얻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막무가내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시고 정말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